여러분 어제부터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명절하면 뭐니 뭐니 해도 과연 며칠을 쉬느냐가 최고의 관심사인데요. 이번엔 무려 열흘을 쉬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긴 연휴 중 하나로 기록될 아주 긴 시간으로 그대로를 현금 연휴로 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한 해의 농작물들이 수확되는 가장 풍성한 시기로 그 즐거움을 나누는 추석. 가족, 친지들과 함께 모여 정을 나누고 공동체로서의 유대감을 가지는 이 추석보다는 어디서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지가 더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아마 설과 더불어서 이 추석 명절이 농경문화, 이 농경사회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 우리가 사는 21세기 라이프 사이클과 맞지 않아요. 농경이 뭡니까?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바로 인공지능과 이 거대 정보를 기반으로 한 최첨단 기술이 이끄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또 어떻습니까? 예로부터 가장 작으면서도 가장 강력했던 이 가족이라는 개념,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요즘 시대엔 여러 이유로 약해져서 무엇보다 개인의 삶이 최우선되었기 때문에 명절이라는 게 갈수록 사람들 스스로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어져서 그러기도 할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과 같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어떻습니까? 명절이라고 해서 가족들과 같이 있어봤자, 친척들을 만나봤자 기쁜 것은 잠시뿐이고요. 구직 혹은 이직, 결혼 등의 질문에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최대한 그 시간 만남들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러기도 할 겁니다. 또 정말 며칠 푹 쉬고 싶었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쌓인 피로를 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갈수록 이 사람들이요, 가족들과의 최소한의 시간만을 가지는 걸로 하고 그 나머지 연휴 기간을 각자 여행이나 힐링의 시간으로 가능한 많이 보내려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한들 우리가 가족들을 안 만날 수는 없죠. 아무리 짧게 본다고 해도 평소보다는 길게 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명절이라는 성격상 아무리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유교 문화와 좀 떨어져 있다고 해도 가족 안에 부여된 자신만의 이 멤버, 이 기능을 해야 합니다. 나이에 맞도록, 위치에 맞도록이요. 남녀를 불문하고 명절엔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야 하고요. 명절 특유의 가사노동을 해야 합니다. 싱글들은 애인을, 부부들은 아이를 데려가야 하죠. 그렇지 않다면 데려갈 뭔가가 있다는 것을 밝혀야만 합니다. 하다못해 인생 앞으로의 장밋빛 계획을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상당수는 제 말에 동의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들 너무 많이 겪어서 만성이 돼버렸거든요. 면역력이 생겼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내놓은 자식이거든요. 제 말이 심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튼 그런 이유로 여러분에게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가족들과 만나는 시간,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 받는 시간 아닙니까? 뭔가 선물도 드리고 열심히 명절 일을 도운 것 같은데 주고도 하고도 죄인이 되는 상황, 아더 매치, 아니 꽂고 더럽고 메스 꽂고 치사해서 피하고 싶다면 피하고 싶은 게 이 명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쉬워서 좋긴 한데 썩 그리 즐겁지만은 않은 명절, 그 시간 같이 보낼 가족들 생각할 때 한 번 정도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1년에 2번씩 꼬박꼬박 찾아오는 이 명절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명절 한 번으로 그 역할, 부담, 질문이 끝나지 않는 이 가족들과의 시간 가운데 필요한 지혜를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끼고 더 섬겨야 할 가족들과 함께한 데 있어야 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야곱의 스토리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은 야곱이 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온 뒤에
삼촌 딸인 두 딸이죠. 이 레아와 라헬과 결혼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은 삼촌의 두 딸 레아와 라헬 중에서 누구를요? 둘째인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해서 야곱은 7년을 하루같이 여겨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외삼촌 라반이 사기쳐가지고 언니인 레아를 먼저 야곱과 결혼하게 했고요. 야곱의 항의에 이 7일 후에 라헬까지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두 딸을 다 야곱에게 시집 보낸 뒤에 이 라반은 야곱을 무려 14년 동안 무임금으로 일하게끔 합니다. 완전히 노동 착취죠.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야곱, 바로 사기꾼의 대명사였던 야곱이 어찌된 일인지 이 삼촌 라반의 사기질에 제대로 당합니다. 자기가 했던 속임수 그대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죠. 이 결혼 스토리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본격적인 출산 레이스가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31절부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아내들이 이 자녀를 낳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구절에 밝혀지는 사실이 독특해요. 31절,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하나님 보시는데 무엇을 보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의 아픈 속마음, 레아가 남편 야곱에게서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처절한 삶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녀를 보고 계시다는 말은 무심히 그냥 보려고 그냥 쳐다보고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죠. 여보 애 좀 봐요 라는 아내의 말에 정말 말 그대로 남편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애만 보고 있다가 몇 대 맞았다는 썰렁한 얘기처럼 하나님은 레아가 뭐 하는지 눈으로만 바라보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 레아의 속상하고 처절하고 아프며 힘든 마음, 그의 삶을 유심히 지켜보셨습니다. 그렇게 레아의 모든 부분을 살펴보시다가 은혜를 주셔서, 특별히 레아의 태를 열어주셔서 아들을 주신 겁니다. 선물로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31절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와 대조적으로 라헬에 대한 이야기가 덧붙여집니다. 뒤 끝부분에 나와요. 라헬이 어떻다고요?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즉 31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한 여인 레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남편의 사랑 대신에 그 아들을 마음에 두고 키워갈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지만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던 라헬에게는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라헬에게 나중에 자식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당장 지금은 안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 행하심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를 발견합니다. 가족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가운데 알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평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송명희 씨라는 분이 쓴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찬양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송명희 씨가 이 뇌성마비 장애인으로서 10살이 돼서야 겨우 숟가락을 쥘 수 있었던 점, 그녀의 집이 너무나 가난했던 상황, 또 중병에 걸려서 고생하던 부모님을 두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고백은 결코 쉬운 게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얼굴도 좀 반반하고 주머니에 돈 좀 있으면서 이런 소리를 했다면, 혹은 멀쩡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이 가사를 노래했다면 솔직히 밥맛이었을 텐데, 자기 몸 하나 겨누기 힘들고 한숨 가득한 그녀가 이런 글을 썼다는 사실에 마음에 뭔가 와닿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우리의 부족, 우리의 고통에만 너무 집중의 소리가 잘 모르고 우리가 고백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이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만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한 어떤 분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통받는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축복받는 자에게는 교만하지 않게 하셨다. 고통받는 레아에게는 태를 열어주시되 남편의 사랑이란 축복을 받는 라헬에게는 교만하지 않도록 태를 닫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 이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렇게 각 사람을 향한 세심하신 하나님의 배려는 하나님이 진정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크기로 볼 때 가늠할 수 없이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이신데, 우주를 만드신 분이신데, 품 안에 이 온 세상에 있는 분이신데, 크기로만 무한대로 크신 분 아니라 작기로도 무한대로 작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셔요. 여러분, 물질을 계속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거, 이것을 원자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아톰입니다. 아가 부정의 뜻이고요, 톰은 분해한다의 약자예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이 최소 단위가 바로 아톰, 원자입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가 끝일 줄 알았는데 더 쪼개고 들어가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보니까 핵이 있고요, 양자, 중성자, 전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냐? 원자 핵 속에 복잡한 게 또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과학 발전을 통해서 발전하고 발견하고 또 발견해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의 크기가 너무나 커서 발견의 끝이 없는 것과 똑같이 반대로 작게 쪼개도 그 신비를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아주 크신 분이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세밀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절대로 알 수 없고 제대로 가늠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통이 크면 세심하지 못합니다. 작은 일 못해요. 그래서 통이 큰 사람 곁에는 누가 있어야 해요? 세심하게 좀 챙기는 사람, 큰 비전이나 꿈을 함께 발맞춰줄 비서들이나 추진력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심하게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큰 것을 잘 보지 못해요. 큰 일을 하기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둘을 완전히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온 세상을, 우주를 한 손에 품고 있으시면서도 아주 작은 것까지도 세심하게 보시고, 온 역사를 과거로부터 시작해 저 미래까지 한눈에 보시면서도 매 순간순간 필요한 곳,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풀으시는 너무너무 위대한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걱정하시면서도 레아의 가슴속에 가득한, 즉 사랑받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는 고통을 헤아려 보시고 태를 여셔서 아들을 주신 분입니다. 동시에 그러면서도 사랑받고 있는 라헬에게 아이까지 주면 교만해할까 봐, 여러분, 라헬이 아이까지 낳았다? 얼마나 자랑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첫 아내의 위치를 빼앗긴 레아인데 언니를 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라헬, 너는 조금 이따가 줄게. 그래서 그 태의 문을 닫으신 겁니다. 성경에서는 레아의 태를 여신 분이 하나님이란 걸 분명히 밝히고 난 뒤에 라헬의 상태를 묘사하는데, 이것은 라헬에게 자녀를 안 주신 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세심하게 일을 처리하신 것 같아요. 즉, 태를 열으신 것도 하나님의 배려이고 태를 닫으신 것도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아이 낳는 것도 하나님이 배려하셔서 그 사람에 꼭 맞게 은혜를 주신 것인 한편, 아이를 못 낳게 하신 것도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인도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세요?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의 가정 혹은 가정 모두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은 어때야 합니까? 다른 집, 다른 사람의 그런 가족 가문을 보면서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집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교만해서도 안 될 뿐더러 다른 집보다 더 못하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한숨 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남들에게 있는 것이 우리에게 없을 수 있는 것처럼 남들에게 없는 것이 우리 집엔 있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가족 구성에 대한 부분, 깨졌든 갈라졌든 이상하게 엮였든, 또 경제적인 부분 어떻습니까? 여유롭든 부족하든 그저 그렇든, 그리고 나를 포함한 부모님, 형제 자매들의 구직, 취직, 승진, 결혼 등의 위치에 대한 부분이든 심지어 영적인 부분이든 따져보면 그 집이 그 집이에요. 이게 없으면 다른 게 있고 이게 있으면 저게 없는 게 그래요. 여러분, 가족 하나하나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되는 일인지 어느새부터 우리의 명절은 끝없는 잔소리의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주위 사람들과 친척 사람들과의 비교를 바탕으로요. 야, 형은 이런데 너는 뭐하냐? 제 동생은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니? 쟤는 이렇게 한다는데 너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니? 얘는 이 정도인데 넌 지금 어때? 스트레스 받고요. 그 스트레스의 질사라 똑같은 비교로 반박을 합니다. 다른 아버지는 계신다는데 우리 집은 안 그렇지 않아요? 저 집은 엄마가 그렇다는데 엄마는 뭐 해줬어요? 다른 삼촌은 이렇다는데 우리 삼촌 뭐야? 이게 끝이 없더라고요. 저 같아도요, 가족끼리 모이면 어때요? 학생 때는 공부로 비교당하고요, 대학 가니 직장을 어디 갈 건지에 대해서 비교당했습니다. 제겐 교회겠죠? 얼마나 큰 교회를 갔느냐. 큰 직장, 교회 갔더니 하는 일로 비교를 당해요. 중요한 일이냐 아니냐. 근데 위치가 되니까 이젠 자기 관리로 이제 태클을 겁니다. 건강이었더니 영성으로 비교해요. 새벽 기도는 나가니 얼마나 말씀 보니 주여. 건강 영성으로 좀 괜찮아지니까 이젠 가족들에게 잘 대하고 있느냐로 비교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똑같이 불평합니다. 비교해요. 아니, 학원 안 보내주고 과외도 안 시켜준 거 아빠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용돈 액수 작다는 걸로 비교합니다. 좀 더 기다리지 못하는 걸로 비교하고요, 넉넉하지 못한 거를 대듭니다. 백 하나도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아픈 걸로 불평합니다. 중요한 건 그럴 마음이 전혀 서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남는 게 뭡니까? 불편한 마음뿐이죠. 원망뿐입니다. 짜증뿐이에요. 일방적으로 당해도 그래요. 표현을 안 해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명절이라는 게 명을 단축시키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걸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좋긴 한데 그건 한순간이고 불편함은 계속이에요. 갈수록 더 할 거고요,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안 보면 애틋한 마음이라도 생기죠.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명절의 때에 오늘 레아와 레아에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기억해야 해요. 고통받는 레아의 태를 여신 하나님, 반대로 사랑받는 라헬에게는 태를 닫으신 하나님.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있는 거 저 사람에게 없고 저 사람에게 있는 건 내게 없는 것에 대해서 심리적인 위안을 삼으라는 말 아닙니다. 비교할 대상을 최대한 낮춰서, 야,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최소한 홈리스보다는 낫지 라는, 정작 좋은 것 같지만 나에겐 별 쓸데기 없는 무한 긍정적 사고를 가지라, 이 얘기 아니에요. 이 말은 아주 작은 것을 놓치지 않으시고 바라보신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남이 가진 건 내게 없지만 남이 없는 건 내게 주신 세밀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이고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때 그 핵심이 있어야 해요. 공평하신 하나님과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은 과거는 과거대로 정리하게 하지만 지금부터 앞으로의 그 출발점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반이 되게 하시고요, 다시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명절의 때 가족들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만나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시간 가운데 세심하신 손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이 고백되어지기를 축원해요.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쩌면 뻔하고 어쩌면 그리 달갑지 않은 이 가족들과의 시간이 이번 추석을 시작으로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가족됨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변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더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레아, 라헬 두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레아, 라헬에게 공통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이 두 여자 뭔가 있는 것 같지만 모두 모자란 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레아는 뭐가 모자랍니까? 그녀는 남편의 사랑이 모자랍니다. 남편의 사랑이 부족해요. 근데 라헬은 어때요?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많지만, 충분히 받지만 언니처럼 아이가 없어요. 자녀가 있으면 좋으련만 그녀에겐 없는 것 딱 하나, 아이가 없어요. 물론 없는 게 서로 다르긴 합니다만 이 두 여자 모두 모자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건요, 레아, 라헬 두 여자 모두 다 모자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족한 모자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공간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레아나 라헬이나 그 모자람이 불행입니다. 아픔이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 아픕니다. 슬픈 거예요. 생각할수록 처절한 삶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사는 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예, 본문을 따르면. 하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아도 아이가 없다는 것도 문제예요. 요즘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당시엔 아이가 없으면, 후사가 없으면 여자로서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 없었어요. 우린 성경을 보면서 그러나 쉽게 얘기합니다. 야, 그래도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았겠지. 아니에요. 라헬 입장에서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즉, 둘 다 불행했습니다. 둘 다 마음이 썩어 들어갔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이 레아와 라헬은 서로 늘 겪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건 레아와 라헬만이 겪는 것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겪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엔 분명히 모자람이 있습니다. 혹시 모자람이 없는 분? 각각 다르지만요, 그 모자람이 늘 있고요, 그 모자람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그걸 안 채워주세요? 소리를 칩니다. 참 섭섭하기도 하고요, 억울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원망이 들어요.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모자란 것이 우리에게 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꽉 채워진 것만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꽉 채워진 것은 어떤 의미에서 축복이 아닙니다. 왜요? 꽉 채워져서 더 이상 채울 게 없는 사람은, 만족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사람 많잖아요. 더 채울 게 없는 사람, 더 바랄 게 없는 사람, 뭐 있기는 할래나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 어렵습니다. 뭘 하나님 찾습니까? 그런데 새벽을 깨우고 밤을 새면서까지, 그리고 모두가 다 쉬는데 이 아침 11시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울부짖는 이유가 뭐예요? 간단합니다. 비었으니까요. 뭔가가 모자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니까요. 놀라운 건 모자란 거 채움받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실제로 내 삶의 그릇이 비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년 중 가장 풍성한 때이지만 그러기에 더욱 비어있는 자신을 발견해 씁쓸한 추석. 가족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또 함께할 시간을 넉넉히 가져서 서로 기뻐하고 사랑할 때이지만 그러기에 더욱 서로의 부족한 민낯을 발견해 불편한 추석이 어떤 기회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는 기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회,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기회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부족했을 때, 빈 것을 깨달았을 때 간구했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채워주시기를, 해결해 주시기를 무릎으로 바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신앙인들은, 요즘 우리들은 부족하지만, 비었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살만한가 그런지 기도를 안 해요. 아니면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는 건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하지 그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함에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하나님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 역시 비극이고요. 문제는 이 추석이라는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하지 못한 데 있다는 거죠. 왜? 추석은요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가족 각자에게 있는 스토리를 나눈 시간입니다. 즉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 생각을 하는 가운데, 얘기를 하는 가운데 가족 안의 어려움, 우리 안의 부족함이 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기도할 찬스, 기도해야 할 동기를 주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32절을 보면 레아가 첫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하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다라고 말합니다. 또 33절을 보면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둘째를 낳고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레아의 고백들,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고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고 한 것이 여러분 과연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아들들을 주셨는데 그녀가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그녀가 괴로움을 토로해서 그 사랑받지 못함을 얘기해서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요. 여러분 레아는 사랑받지 못한 아내였습니다. 남편이 자기보다 동생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남편인 야곱이 자기보다 라헬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누가 알았을까요? 모두가 다 알았어요. 야곱하고 자기만 합니까? 아니요. 라헬도 알고요. 레아 아버지인 라반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레아의 몸종은 어땠을 것 같아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죠. 그 집안에서 일하는 몸종이나 모든 사람도 다 알았을 겁니다. 야, 레아 마님을 우리 주인 야곱이 사랑 안 해. 둘째 라헬을 더 사랑해. 그걸 온 집안 식구가 다 알고 있는데 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래도 살아야죠. 뭐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여자로서의 자존심 땅바닥에 떨어졌을 거고요. 정말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라헬, 야곱을 그녀는 매일 봐야 합니다. 야곱이 자기보다 라헬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는 온 집안 식구들을 매일 매순간 부딪혀야 합니다. 그 가운데 남편 야곱이 가끔이라도 아내인 자신을 대접해주면, 사랑해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아요. 남편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만 할 뿐입니다. 레아의 삶은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이었어요. 그의 마음은 늘 공허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말 못할 아픔과 처절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아렸어요. 솔직히 말해 레아의 입장을 생각할 때 자기 속에 있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이 아픔을 과연 누구에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불평할 수 있었겠어요? 못해요. 남편에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자기 친정엄마에게?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친정엄마 나오지 않아요. 무심한 채 3자로밖에 이해될 수가 없어요. 자기 속상한 마음을 말할 상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 통곡하며 울부짖는 레아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레아를
레아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레아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도 자기를 지지하지 않아도,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만은 자기의 형편을 늘 알아보시는 모르지만 레아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좋고 완벽한 해결책에 에너지를 쏟은 겁니다. 그러니 당시 축복의 열매였던 자녀를 낳는 일에 그녀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태를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무리 남편이 사랑해줘도 아이를 낳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가족을 만나며 더욱 깊이 새겨지는 부족함, 아픔들, 이건 단번에 해결될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쉽게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그 가족에 있는 문제들은 엄청난 시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거나 정말 기적이 일어나야만 해결 가능한 것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한번 만져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부족함, 어려움들이에요. 그러니 전혀 몇십 년 안 바뀐 상황에 화가 나고 더욱 보면 볼수록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들을 보며 나를 보며 한숨을 쉬고 비난하며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희망을 두고 의지할 때성은 로또나 다른 세상의 이상한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족들과의 만남 가운데 부족함과 어려움을 느낀다면 바로 그때가 기대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면서 들으신 하나님이 바로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 보세요. 혹시 부모님이나 가족이 같은 크리스천이 있다면 이 가족들의 부족함을 위해서 특별히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진정한 가족들의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응답을 온 가정이 온전히 받을 줄 믿어요. 여러분, 기독교인 가족에 대한 비유, 하나님과 관계에 아주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가 아니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이 있다면 맨 꼭지점이 하나님이고 왼쪽은 나, 오른쪽은 가족이라는 거죠. 나중에 오른쪽에 있는 가족은 결혼하면 남편이 됩니다. 어쨌든 제대로 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두 밑변처럼 어깨를 맞대고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가족들도 가까이 나가다 보면 자연적으로도 하나님과도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하나님과만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하고도 가까워진다는 거죠. 결국 하나가 되고요. 이게 진정한 가족이고 결혼하면 이제 진정한 부부가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손길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면 이 사람께 어떻게 된다고요?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응답받아도 그것은 한쪽짜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레아에게 가족이라는 것이 이전에는 고통의 관계였는데 기도를 통해서 그녀의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통로가 점점 되었어요. 빈 것이 채워지는 그 그릇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석의 시간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비워진 부분에 대해서, 가정의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오히려 가족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말씀의 결론을 맺어볼까요? 오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레아가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레아를 돌보심으로 아들을 주십니다. 첫째를 낳고 기뻐하고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선포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결국 기대한 만큼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죠. 거기에 둘째를 또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지만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여전히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엔 세 번째 아들도 주십니다. 셋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 하냐면 레위, 연합이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하고 한 몸이 될 거야. 그런데 그래도 레아는 그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주셔서 그녀에게 넷째 아들까지 주십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을 낳아놓고 그 다음에 레아가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뭐예요?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좀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어요? 남편 사랑만 받고자 했던, 그 사랑만 갈망했던 이 레아라고 한 여인이 시선을 이제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중세 어떤 영성가는 이 12아들이 낳는 그런 과정을, 야, 이건 영적 성장의 단계다, 혹은 영적 성장의 관계라고 뭐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가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틀림없이 분명한 게 레아가 아들 넷을 낳으면서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레아는 한 여인의 비극적이고 처절한 마음에 하나님의 첫 선물에 와,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믿음의 초보의 단계를 보입니다. 그러나 둘째, 셋째, 넷째를 낳았고 는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두고 그에게 더 나아가는 그 여인, 업그레이드 되며 성숙한 여인이 되게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결국 야곱의 진정한 짝은 라헬이 아니라 라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의 어떤 지파에서 나왔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왔거든요. 여러분, 결국 그래요. 우리의 직장과 학업 등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성숙을 위한 과정이라면 어쩌면 이 명절은 나 자신, 그리고 나를 둘러싼 가족, 혈연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들을 업그레이드를 위한, 성숙을 위한 과정이요, 시간일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 특별히 부딪히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고 좋으면 좋은 대로, 혹은 대부분 느끼는 모자람과 부족함을 발견하면 발견한 대로 이것을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영성을 성숙시키기 위한 영적 훈련임을 깨달아야 해요. 이 시간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위해 레아에게 주신 그 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감사하게 하는 그 하신 분이 하나님, 그리고 기독해 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알고 이 명절의 시간 가족과 함께 온전한 성숙과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당장 이번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우리 가족을 회복시키시며 은혜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